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엘러지 있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엘러지. 많으시네요. 저도 교회에서 코 풀다가 코가 너무 아파서 집에 가면 좀 나을란가 그래서 집에 가서 준비하는데 집에 가서 코 풀어서 코가 아프고요. 하루 종일 참 그런 날입니다. 오늘같이 일교차가 이렇게 많은 날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힘차게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한번. 어린애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는가 이렇게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저렇게 하영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뭐 조그만 것에서도 까락까락 웃는 게 하루에 몇 번 웃나 그러면요. 여기에다가 공이 2개 붙는 거 있죠. 몇 번 웃어요? 400번 정도를 웃으는데 400번 하루에. 그럼 많이 웃을수록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400번 웃는데 어른들은요.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딱 요만큼. 몇 번요? 3번. 이것도 3번도 마지못해서 웃고 억지로 웃고 뭐 이렇게 웃는 거 있죠. 그 권사님 3번 더 쓰시네. 참 웃음이 참 귀해지는 그런 나이를 우리가 자꾸 살아지는데 예수 안에서는 자꾸 기뻐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자꾸 웃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허허허 한번 웃으실래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는 그래도 한 500번은 웃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 500번. 자꾸 웃으십시오. 자꾸. 할 수 없어 웃고 기가 막혀 웃고 이거보다는 자꾸 웃는 게 좋습니다. 17F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17F 안 보셔도 돼요. 오늘 19가를 할 텐데 17F요. 저는 이 그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요. 머리에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배운 거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배운 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로 행동을 옮겨야 되죠. 그게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예수님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죠. 그렇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라 그랬죠. 그렇죠?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가 변하려고 그러면요. 무엇부터 변해야 됩니까? 사람부터 변해야 됩니다. 교회가 변하려고 그러면요. 왜 우리 교회 안 변해? 그럴 때 본인부터 변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한 사람 몇 명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습니까? 핵심 인물로. 몇 명요? 12제자 남겨놓고 갔지 않습니까? 완전히 예수 사람으로 만드는 12명만 있으니까 전 세계가 뒤집어지잖아요. 12명이면. 우리 동산교회 전 세계에 비해서는 쬐까맣잖아요. 그렇죠? 요게 진짜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5가정, 6가정, 10명, 20명만 나오면요. 교회가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좀 머리 부분이 아니라 우리 손발을 움직여서 그냥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주제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그러면 지사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게 마가복음 주제되는 성경 구절이고요. 이 성경 구절을 염두에 두고 이분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셨어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단 천천히 읽어봅니다. 인자에 온 것은 무엇을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요까지만 하면은 그냥 요 모습인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예수님 요 모습에 늘 십자가가 같이 다니죠. 그렇죠? 십자가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어떤 왕입니까? 섬기러 오신 왕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섬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섬기는 리더십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요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십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요거 기억하시고 그림 다시 한번 주실래요? 17F.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셔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나처럼 사는 게
섬긴다 그러는 게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성전 왔다 갔다 하다가 맨날 보는 거지가 그날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그 성전 미문에 비우리 게이트라는 그게 있는데 매일매일 드나들었는데 안 보이다가 어느 날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근데 한 푼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 삽니다. 그럴 때는 이런 섬기는 모습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 주는 거예요. 예수 주는 거.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도행전 3장 6절은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가서 만난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매일 서로 매일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거지도 매일 나왔습니다. 출근을 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기도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 눈에 들어온 그날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엇으로 줍니까? 내게 있는 것. 성도 여러분들 우리한테 있는 게 뭐죠? 뭐 있습니까? 가슴 속에?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거를 주면은 걷지를 못합니다. 우리 거를 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내게 있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줘보십시오. 진짜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처음 예수를 받아들일 때 기도도 한번 해드리고 힘차게 뭐 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안전뱅이는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삽니다. 그럴 때 그냥 이렇게 겸손한 것 같이 해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담대하게요. 은과 금은 내한테 없다. 내게 있는 것 있는데 그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는요 나가서 예수님 많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주기 위해서, 이걸 잘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도 사주고, 기회도 만들고, 분위기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전할 때 분위기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되죠. 성경 저기 한번 보십시오. 이 잠언 같은데.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있는데 아침부터 가가지고 좋은 소리 한다고 막 떠들면요. 초에다가 뭐 갖다 붓는 거하고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어떤 분위기나 어떤 모든 것들이 맞아 들어가야 이게 잘 됩니다. 이 사람은, 이 거지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한 푼 주십시오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줄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나 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 무엇을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십니다. 많이 웃으십시오. 많이요. 오늘 나오는 이 교재는요. 오늘 나오는 부분은 성경을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은 싹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요약을 잘했습니다. 마치 저 그림인가? 19가 18가는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오늘은 19가만 딱 할 겁니다. 19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신학적인 거로 요약을 했는데요. 그게 신학적인 교리로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에 관한 부분은 요거 한과예요. 한과. 제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여기 인격은 뭐를 번역했나 그러면 person입니다. 다른 신학책 같은 데 보면 이걸 품이라고 그럽니다. 이 품위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이 있고 예수님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인성이 있죠. 그렇죠? 디바인 네이처가 있고 휴먼 네이처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첫 번째 다루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워크를 다룹니다. WORK. 요번가에서는 그 두 개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그러는데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우리 그냥 예수님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가만 보시면 옛날에 이거를 이해를 잘 못 해갖고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왔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누가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한테는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뭐죠? 사람입니다. 그림이 잘 보입니까? 이 부분이 예수님의 The Divine Nature of Human하고 Divine Nature고요, Human Nature고요. 이 부분이, 이 위에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근데 그림을 잘 보시면요, 요게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여기는 성자 하나님, 요거는요 성령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막 우리가 오라 그러면 오고, 문 닫아라 성령 나간다 그러면 막 문 닫으면 못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어릴 때 부흥회 가보니까 어떤 분 막 그러더라고요. 문 닫아라 성령 나간다 그러니까 막 문 꽁꽁 닫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이요, 그런 분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르면서 한 하나님입니다. 요게 신비라 그래서 이거 이해를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신학자들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러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되면요,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 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다 잘 아는 거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선상에 들어오십니다. 무엇을 입고요? 사람 몸을 입고. 됐죠? 그렇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휴먼 네이처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성이죠. 그럼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은 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이 신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성은요,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은 희한합니다. 우리 휴먼 네이처의 그걸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요회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조 때는 예수님은 신성만 갖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신성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인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현재죠, 그죠? 현재. 그 다음에 여기 재림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재림 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안 보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입니다. 가신 모습 그대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근데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아니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디바인 네이처가 있고요, 휴먼 네이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이게 50%입니까? 50% 신성을 갖고 있고 50% 인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human nature, 100% divine nature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183페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A번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품입니다. 품이 1. 우리 다 같이 성경 나오는 데는 읽지 말고요, 그 성경 구절 나오는 데는 읽지 말고 우리 그냥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성경은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성품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성품이라는 단어는 성향이나 기질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성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하며 인성은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의미한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거 두 개를 안 믿으면요, 이단입니다. 진짜 이단입니다. 옛날에 이것 때문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100%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히 우리 100%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2번 한번 보십시오.
그림 19의 아랫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성품들의 연합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 밑에 굵은 두 선은 신성을 나타낸다. 삼위 중에 제2위는 창조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신성은 예수님이 영원하십니다. 중간에 그어진 선 위에 있는 것은 말구유인데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신성이라고 적혀있는 굵은 선 사이에는 인성이라고 적혀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오늘 이 그림요, 주님 앞에서 가실 때까지 잊어먹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옛날부터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어떻습니까? 동일하다 그랬죠, 그렇죠? 옛날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에게는 인성을 갖고 계세요. 휴먼 네이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100% 휴먼 네이처입니다. 왜 그게 100%가 돼야 되나 하면요,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살을 찢고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가짜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왜요? 그래야 100%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신일 것 같으면 피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찔끔 가짜로 이렇게 흉내만 낼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뭐요? 사람이십니다. 요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요, B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책 한번 보시면요. 1. 능동적 순종. 2. 수동적 순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림 일단 한번 보십니다. 요 위에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러 오셨죠. 그렇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근데 요 표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예, 죄라 그랬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죄. 그러니까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죄인을 섬기는 가장 큰 모습이 뭡니까? 그럼 요 모습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은 능동적인 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수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섬기시고, 위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에 쌓여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어디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장사되셨습니다. 요거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요걸 좀 세분화해갖고요,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계셔갖고는 안 되죠. 성자 하나님만 계시면 안 됩니다.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은 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 분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샥 내려옵니다. 요거 싹 내려오는 거를 신학적 용어로 요걸 뭐라고 해놨습니까, 거기? 예, 비하. 요거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비하. 한번 따라 하십니다. 비하. 그 다음에, 요렇게 했다가 장사되고 살아가시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성천에 올라가시죠. 그렇죠? 여기 이제 살아나시는 것부터 요거를 성비라 그럽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라 그럽니다. 요거 신학적 용어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요? 비하. 그리고는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십니다. 요거를 뭐라고요? 성귀. 거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비하. humiliation 있고요. 성귀, exaltation 있습니다. 비하는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오해도 있을 수가 있어서 1, 2, 3, 4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1번 누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1번. 아무나 괜찮습니다. 1번. 아멘. 이거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biblical principle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추출해 놓은
닥트린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1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사람 몸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못한가? 그럼 그때는 뭔가 그게 대한 1번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지상사역 기간 중 하나님이 되심을 중지하시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시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누구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누구요? 사람. 요거 두 개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완전한 뭐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번 누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지상 사역 기간 중 그의 신적 능력과 속성들을 완전히 사용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다. 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지상 사역 기간 중에 그의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요, 신적 능력과 속성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으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갈 때는요, 하나님이실 것 같으면 슝 가시면 되잖아요. 구름아 좀 모여라 이렇게 해서 구름 타고 가셔야 되잖아요. 바람아 나 좀 데려가 그러면 슝 가셔야 되잖아요. 안 하셨죠? 일일이 다 그려가셨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다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물 위로도 이렇게 걸어가셨죠. 그렇죠? 그런 건 신적인 것을 조금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신적인 속성과 능력을 완전히 다 사용하지는 않으셨다. 이해되죠? 그렇죠? 그 다음 3번 큰 소리로 누구 한번 읽어주십니다. 잠깐만 2번 아까 우리 박 권사님 읽으셨습니까? 아유 목소리 또렷또렷 잘 읽으십니다. 우리 3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니요, 읽으세요. 그러나부터요. 오 권사님, 그러나부터. 아버지 오 권사님 안 읽었습니까? 아, 예. 예, 오늘은요, 좀 딱딱해 보이지만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신과 인간으로 활동하셨다. 이런 거는요, 잘 이렇게 표시를 잘 해놓으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그런 것보다도요, 예수님에 대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만 하셨는지가 또 그렇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신과 인간으로 활동하셨다. 인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망과 심판 그리고 정죄함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으며 인류가 그것을 어김으로써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어떻게 해요? 친히 받으셨다. 이거는 100% 사람이 아니면 이거 못 받습니다. 100% 사람이 아니면. 그 다음 4번 중요한 거 있습니다. 4번 우리 또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번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무대에 뛰어드셔서 인류가 마땅히 수행해야만 하는 모든 일들을 몸소 행하시고 또한 인류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친히 받으실 수가 있으셨다. 또한 그는 역시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성취하신 바는 모든 인류에게 유효한 것이 될 수 있었다. 예. 첫째 줄에 있는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 좀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예수님 완전하신 사람. 셋째 줄로 내려가면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받아야 되는 형벌을 완전히 받으실 수가 있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하고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이상하게 믿었습니다. 그 옛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그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야. 근데 사람은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누구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누구요? 사람이라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비하의 이 신분으로 내려온 가장 그 적절한 성경 구절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내려오시잖아요. 비하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 7절 8절 7절 8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죠? 5절 6절 보면요. 그는 하나님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원래의 모습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걸 아까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비하. 한번 다시 따라하십니다. 비하. 그렇게 내려왔는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그 다음 성경 구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대단한 성경 구절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자기를 낮추고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종의 형체를 취하고 끝까지 복종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내려오신 거고요.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람들과 같이 됐으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럼 다른 게 많지만은요. 다른 게 많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뭐를 위해서입니까? 죄잖아요. 죄.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으면은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죄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그 다음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다고요.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은 사람처럼 시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배도 고프고 눈물도 흘리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걸 하셨는데 뭐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많이 됐을 겁니다. 100% divine nature를 갖고 계십니다.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00% human nature를 가지고 계십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은 사람이시지만은 동시에 뭐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갖고요. 그 다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게 이제 비하가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요일들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이제 살아나시죠. 그때부터가 뭡니까? 그럼 그때부터가 승귀예요. 승귀. 요거 승기죠. 그렇죠? 요 기간이 비하고 요 기간이 승기입니다. 승기. 그 승기에 관한 이야기 B번요. 1번. 조금 딱딱하셔도요. 오늘 이거는 잘 기억하시면 진짜로 유익합니다. 진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 미국에서도 미국 교단, 우리 RCA뿐만 아니라 특히 RCA 같은 데는 보수주의적인 교단입니다. 이런 데는 옛날부터 뭐라 그랬나 그러면 한 주는 교리 설교하고 한 주는 복음을 설교하라 그래요. 교리 설교 얼마나 딱딱합니까? 지금 같은 이런 것들인데요. 그럼 막 걸러가면서 이런 걸 설교하게 돼 있었는데 옛날에.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딱딱하시지만 이거 잘 집어넣어 놓으면요 성경 보는 눈이 확 넓어집니다. 승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기간을 그의 무엇의 상태라고? 승귀의 상태라고 합니다. 자, 1번 누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생명에 대하여 언제나 무소부재하시며 마찬가지로 그의 인성도 역시 언제나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가 뭔지 아세요?
없는 곳이 없이 어느 곳이나 계시다. 예, 영어로는 아마 이거 omnipresence라 그러셨습니다. omnipresence. 뭐든지 다 한다 그러면 omnipotent고, 뭐든지 다 한다 그러면 omniscience인가 뭐 그렇습니다. 여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셨지만 신성에 의하여 언제나 무소부재하시며, 마찬가지로 그의 인성도 역시 언제나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누가 큰 소리로요? 신과 인격으로서의 야, 큰 소리로. 신과 인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가 언제나 소유하고 계신 신적인 능력들과 성령들의 지금도 완전히 그리하고 언제나 사용하신다. 예, 신과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가 언제나 소유하고 계신 신적 능력, 속성, 그걸 지금도 언제나 사용하신다. 지금도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데요?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함께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신 걸 얘기하고요. 이러한 진리들은 이해하기가 매우 뭐라 그랬습니까? 힘들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으로 믿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 일어났던 사실들이 우리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는 우주의 어떤 먼 구석으로 여행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는 한 장소에서 유형적으로 육적인 임재를 하시던 곳에서 떠나가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무형적으로 임재하시게 되었다. 이 부분은 딱딱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활과 성천 시에 참 사람이 되심을 중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올라가실 때도요, 참 사람입니다. 근데 영체의 모습을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영원부터 성부에서 출생하셨고, 또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그는 지금이나 또한 언제나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시며 또 되실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나서부터는 사람 몸을 그냥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100%. 그러면서도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서 확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도 참 사람이신 것이다. 이런 거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과 외롭고 피곤하며 오해와 조롱과 능력과 죽음에 직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을 몸소 체험하셨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성경 기자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거 뭔가 하면요, 히브리서 4장 14, 16 한번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with confidence, 담대하게 쫓아나간다 그랬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누구는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니라. 16절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 공로 힘입어서 어떻게 나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성도 여러분들 쭈삣쭈삣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쭈삣쭈삣요? 꾸물꾸물요?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담대히. 그럼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님 보고 들어주세요. 예수님 보고. 들어주시니까 100% 내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는 거나 그건 아니죠. 그렇죠? 가장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들을 해주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집에 이제 애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애가 송곳을 달라 그러거나 엄마서는 칼을 달라고 그럴 때 부모님 그거 좋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귀엽습니까? 그래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 사랑하는 새끼야, 네가 그래 이거 칼을 달라 그러니까 내가 주마, 더 한 듯 또 주마.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없죠? 아니지. 요거 가지고 놀아 그러고 딴 거 줬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다루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뭐죠? 담대히 나갑니다. 담대히. 왜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위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사를 드려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다? 담대히 나갑니다. 담대히.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담대히.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담대히 나오시고요. 기도하실 때도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요. 제가 오늘 좀 빨리 합니다. 요 그림은 사도신경을 가지고 요 비하와 성기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근데 사도신경이 아주 오랜 동안 성경에 있는 우리가 믿는 사상을,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예배 드릴 때 무언사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언사회 하는데 딱 멘트 딱 엮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요 멘트를 넣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요 멘트를 안 넣고 사도신경을 탁 튀어나가면 회중들은 빼먹는 단어가 생깁니다. 무슨 단어 빼먹죠? 예, 전능하사를 빼먹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제 무언사회를 하면서 그냥 나가면 사회자는 전능하사 나갔는데 회중들은 그때야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언사회 할 때는 옛날부터 사도신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같이 하자고요.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나오죠? 전능하사 똑같이 다 나가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능하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닐 것 같으면 고백할 필요가 없죠. 이 사도신경이 라틴어도 크레도거든요. 크레도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 뭐죠? 내가 믿사오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게요. 지금 비하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쫙쫙쫙 내려갔다가 그 다음 여기에 승리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그림으로 해놨는데요. 일단 187페이지부터 한번 보십시오. 187페이지. 187페이지요. 비하 단계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승기 단계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매주일 전 세계 수백만 성도들은 무엇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짧은 사도신경 안에는 심오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잘 보시면 내려가시는 것과 올라가시는 것이 다 있습니다. 이제 큰 글씨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여기 사도신경 첫 그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믿는 하나님 하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은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우리 아버지 믿는 하나님, 우리 엄마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신앙은 자기 겁니다. 하나님 우리 1대1로 다루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건 성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믿게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누가 잉태하게 했습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죠. 무엇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제가 그랬습니다.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할 때는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구원에 관한 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다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을 다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려오신 거 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에게 예수님 잉태되게 합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잉태하는 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습니다. 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다 관계하시죠. 그렇죠? 다 관계하십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 안 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믿습니까? 이런 거는 좀 더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 믿습니까? 이거는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학력이 다 바보입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요, 믿어지질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근데 우리 아멘 그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복은요, 대단한 복입니다. 대단한 복. 하나님을 내가 믿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잉태. 자꾸 내려오시죠. 그렇죠? 요거 뭐겠습니까? 예, 채찍이죠. 누구한테? 예,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엇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예, 자꾸 내려갑니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는요, 이거 동물들 위해 지신 거 아닙니다. 호랑이가요, 사람을 50명을 잡아먹어도요, 그 호랑이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서 난리치고 안 그렇습니다. 소가요, 뿔 가지고 100명을 사람을 갖다 박아도요, 그 소는 어쩌고 저쩌고 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이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죄인들,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지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가요, 미국 성공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10월달 어느 날 되면요, 고양이도 교회 데려오고 개도 데려오고 막 큰 개도 데려오고 작은 개도 데려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시죠? 미국 교회에서 뭐 하는지. 그날은 애니멀 블레싱 데이래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옆에 앉아가고요, 안수기도 해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참 미치겠대. 정말 미치겠대. 아니, 고양이를 안수기도 해주고 강아지를 안수기도 해주면 몰라요. 자기들은 사랑하니까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될지 모르지만은요, 그거는 성경하고는 너무너무 동떨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매년 하는 거 있죠. 매년 한 번도 성경에 대해 생각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 하는 것 자체를 그냥 계속 전통적으로 하니까 그런가 봐요.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거는요,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는 우리 죄가 너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안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이걸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디에요?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비하입니다. 비하. 그 다음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죠. 그때부터가 뭐라고요? 성기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기 나오는 이 그림 내용 다 믿으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주님요, 진짜로 마지막 이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 그때 가야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가요, 사망 권세를 깨시고, 여기 사망 권세를 깨시고 무덤을 터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계시다가 구름 타고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과 성경을 보시면요, 여기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이죠. 그렇죠?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나옵니까? 사도행전 한번 외워볼까요? 저 중간에 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네. 아예 처음부터 다 한번 외우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그때 나왔죠? 여기 하나님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계시고, 그럼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 옆에 앉아 이렇게 계신 거, 그러면 신이 세 분이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 그러셨을 때는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는 성경에서 이럴 때 나오는 우편은요, 하나님과 권능과 하나님과 영광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올라가셔서 마지막에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쪽은 뭐죠? 요건 양, 요거는 시카고 불지 같이 생겼죠. 요거는 염소입니다. 오시면 양과 염소로 가릅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이 양하고 염소가 같다 그랬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가르듯이 이렇게 완전히 갈라버리십니다. 완전히 갈라버리십니다. 양과 염소로.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 됐습니까?
요 꽃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신학 용어로 뭐라고요? 비하. 여기 올라가는 게요? 성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걸 다 겪으셔서 가셨다가 지금 이제 성경의 마지막 이루어지려 그러는 게 뭐죠? 다시 세컨드 커밍입니다. 다시 재림. 재림에 오시면 성경의 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동안 우리는 주님 전해야 되죠.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제가 책 한 권 소개드립니다. 이제 조금 릴렉스 하면서 좀 이렇게 옆에 분들도 이렇게 좀 책 한 권 소개드립니다. 요거 틀림없이 요거 아마 우리 도서실에 있지 싶어요. 요건 제 보는 책인데. 제가 그냥 소문에 요거 2구역에서 저거 그때 도서실에 넣겠다 그랬는데 2구역 넣었습니까? 이거 도서실? 아직 안 넣었습니까? 안 넣었어요? 그때가 2달이 지났는데. 넣으십시오. 그때 제가 분명히 들었다. 예, 요 책요, 이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해랑강의 어부입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참 잘 쓰셨어요. 한 사람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나와 있고요. 자기가 어떻게 저기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활동을 하는지가 쫙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재밌는 것도 많고 드라마도 보고 싶은 게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습니까? 그러나 그거 조금만 줄이시고 저는 그 목사로서 그 하지 마라 소리를 안 합니다. 나쁜 짓 아니면 하지 마라 소리를 안 합니다. 나쁜 짓 아니면. 예, 불러드려요. 해랑강의 어부. 해랑강의 어부. 예, 해랑강의 어부. 이 해랑강이 아마 저 우리 독립투사들이 저 용종 있는 데 가면은 그 해랑강 맞습니까? 예, 아마 거기 싶어요. 이분이 거기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요, 좀 불티나게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누가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책을 2구역에서 넣으시면요, 2권이에요. 예? 그래요? 예, 도서실에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예, 좀 빌려 가셔가지고 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지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신선한 그런 움직임들을요, 눈여겨 좀 보셔야 됩니다. 왜요? 이렇게 안 하면요, 우리 생활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럼 뭐 바쁜지는 또 펴놓고 보면요, 또 내놓을 것도 없어요. 내놓을 것도 없는데 하여튼 하고 바빠요. 눈 휙 뜨면 저녁이에요. 눈 뜨면 아침에 뭔가 나가서 뭘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한번 보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흥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 가지고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잘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퀴즈는 딱 한 문장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의 여동생의 남편의 부인의 오빠. 이제 천천히 불러줍니다. 아버지의 여동생의 남편의 부인의 오빠. 잘 아시네. 아버지의 여동생의 남편으로 갔다가 남편의 부인에 갔다가 오빠는 아버지죠. 그죠? 저도 이런 거 나오면 잘 모릅니다. 답을 봐야 합니다. 저 거북이 3마리가 소풍을 갔거든요. 거북이 3마리.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좀 긴장을 푸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교회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고, 거북이 3마리가 소풍을 갔는데요. 김밥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점심때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김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물을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또 김밥 잘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제 한 마리가 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위바위보, 너 졌구나, 너 물 들어가. 그래서 이제 물 들어갑니다. 물 들어가면서 얘가 신신부탁을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먹으면 절대로 안 돼. 내가 올 때까지 먹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러고는 갔습니다, 거북이가.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요. 2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옵니다. 이틀째 되니까 이 2마리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 이렇게 쭈그리가 있다가, 야, 우리 먹자. 걔 안 온다. 어디 뭐 잘못됐나 봐. 우리 먹자. 그러고 이제, 그래, 할 수 없다. 우리 먹자. 그러고 이렇게 이제 둘이서 그래, 먹자. 그러고 김밥을 그래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바위 뒤에서 요 녀석이 싹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야, 너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 물 들어 안 가? 그 뭐 하나 뒤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 좀 웃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엔돌핀 알죠? 그죠? 엔돌핀이라고. 그 엔돌핀은 뭐 웃거나 감격하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뭐 경치 좋은 걸 보면요. 속에서 뭐가 이렇게 확 나오는 게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그거 암도 이기고 병도 이겨내고 저항력도 생기고 하는 건데, 그 엔돌핀보다는 한 4,000배 내지 5,000배 강한 게 발견됐죠. 그죠? 그게 뭐죠? 이거 우리 교인들 모르네. 다이돌핀. 다이돌핀이라고요. 스펠도 정확히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이돌핀. 이거는 엔돌핀보다 4,000배 내지 5,000배나 강력한 건데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웃고 너무 감동을 받고 감동받으면서 눈물도 막 흘리고 이럴 때 이 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의학자들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냥 엔돌핀보다는 완전히 질이 다른 거 있죠. 완전히 질이 다른 거. 그래서 어떤 분이요. 다이돌핀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5가지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다이돌핀? 처음 들어봐요? 네. 사실은 이 설교 좋은 거를 들어서 감동이 쫙 오거나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확 되거나 이럴 때는 엔돌핀하고 완전히 다른 다이돌핀 같은 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성령님의 역사로서.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5가지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데, 저거 보실래요? 예. 1번 하하 바람. 뭐 같아요? 예. 무조건 많이 웃어야 됩니다. 하여튼 무조건 옆에 분들 보고. 두 번째 짝짝 바람. 이거 뭐 같아요? 옆에 사람 잘하면 박수 쳐주고 자기도 박수 쳐주고, 두 번 짝짝 바람입니다. 이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안 하죠. 하셔야 돼요. 3번째 네네 바람. 이거 뭐 같아요? 네, 제가 하죠. 네, 제가 하죠. 이런 거. 3번째가 네네 바람이고요. 네 번째 척척 바람. 알아서 척척 자기가 이렇게 기분 안 나쁘게 척척 하는 겁니다. 알아서. 5번째가요. 사사바람. 사사. 이거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 이제 불러드립니다. 1번 하하바람. 무조건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썩내는 것도 웃으면서 하여튼 썩내셔야 됩니다. 썩내. 2번째 짝짝바람. 예, 무조건 박수 많이 치셔야 됩니다. 3번째가 네네 바람. 네. 이거 한번 하실래요? 네, 이렇게. 네. 예, 4번째가 척척바람. 자기가 알아서 척척해야 됩니다. 5째가 뭐라고요? 사사바람. 사랑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요. 옆으로는 사람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람하고 딱 맺히면 이게 속에서 이게 편한 것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안 좋은 것들이죠. 그렇죠? 자, 이제 한번 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여러 사역들, 제일 중요한 게 위에 1, 2, 3 위에 189페이지에요. 1, 2, 3 나옵니다. 1, 2, 3. 그거는 외우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거. 이건 신학에서 분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2번, 예수님은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3번, 예수님은 왕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럴 때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구약의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 그다음 뭐죠? 제사장, 그다음 뭐죠? 왕. 요거 세 개 외웁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이 요 세 가지를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에요. 여기 네 가지 나오는데, 요 네 번째 거는 뭐 잘 안 볼 거예요. 뭐 이거는 별 그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요게 왜 선지자적인 역할을 이렇게 했나 그럴 때, 우리 저 앞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 배웠죠. 과거 고대에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맺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번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다. 맞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관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내 아들을 이 땅에 섬기러 보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죽게 하고 장사 지냈다가 또 올라오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3번이 뭔가 하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게 3번이잖아요. 3번. 기억나세요? 예.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똑똑한 대학생하고 조금 덜 똑똑한 대학생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3번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처럼 살아라죠. 여기 3번.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라. 근데 선지자적인 역할은 뭡니까 그러면? 요렇게 안 하면 선지자들은 여기 3번에 요걸 안 하면요. 3번에 요걸 안 하면 선지자는 특징이 요거지 않습니까? 요 우리 그림들 보면 이렇게 왜 안 하냐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죠. 손가락질. 그게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막 예수님 앞에만 섰다 그러면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한 난리를 칠 만큼 욕을 먹었잖아요. 이 화 있을진저 뭐 그랬죠, 그렇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입니까? 그러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처음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렇죠? 도끼가 나무 뿌리 밑에 있으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부 선지자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못 갑니다. 예, 제사장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못 갑니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중간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직분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그걸 제사에 이렇게 드려주잖아요. 그래서 피도 막 제단에 갖다 바르고 그렇게 해서 제사함을 얻게 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섬기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요거는 제사장 모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히브리서 읽을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나 그러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렸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됐습니까? 제물이 됐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됐고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동물을 가서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단 한 번 영원히 효과가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염 키푸르 같은 때 드리는 제사는요 딱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유효기간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딱 본인이 대제사장이면서 본인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본인이 딱 한 번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 제사장은 이쪽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다음부터 막 갖다 막 뭐라 그럽니다. 막 깝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우리 동산교회에서 인기 투표 한번 해볼까요? 이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인기 투표하면 누가 투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은 똑같이 생겼나요?
선지자가 인기 투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사장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사장이 많이 나오겠죠. 왜 그렇죠? 이거는 우리 연약한 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데려가는 데 비해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갖다가 막 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옛날에 많이 숨겨당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믿냐 그러고 하니까 그 말 듣는 사람이 골라면 잡아 죽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 중에 선지자적인 모습이 있고 그 다음 무슨 모습요? 제사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은 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태복음을 딱 열면요. 마태복음을 딱 열면 유대인들은 다 쿨쿨 이렇게 잠을 자는, 영적인 잠을 자는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낙타를 끄떡끄떡 타고 메이자이들 있죠? 그 와이즈맨,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옵니까? 별이 휙 오다가 어느 집에 오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왕이 태어나려 그러면 당연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리라 그러면 낙타를 끄떡끄떡 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싹 들어가면서 성경의 첫 마디가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 이해돼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캄캄하게 영적으로 자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예수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있죠. 그랬더니 막 예루살렘하고 그 근처가 다 소동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막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예수가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그리고 막 조사를 해보니까 어딥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리고 막 나오잖아요. 이제 성경 좀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뭐로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요 그림을 기억하시고 우리 1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제사장, 왕. 1번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2번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3번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잡아서 죽여서 무덤에 들어가 계셔도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이에요. 2번 한번 봅니다. 2번 성경 구절 중간에 있는 거 이렇게 성경 요한복음 1장 29 이렇게 읽지 말고 성경 구절은 돼 있으면 읽고요. 누가 2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 주십시오. 2번.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전들에서 예배 의식을 거행하였으며 또한 특별한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였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와 인류 사이의 중재자이셨고 지금도 중재자이시다. 그가 제사장의 제물로 드리신 것은 말 못하는 어떤 동물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자신이셨다. 오늘도 그는 여전히 그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간구하시며 또한 자신의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그들에게 봉사하신다. 예,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잘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은 이러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인데 사람을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이렇게 데리고 나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와 인류 사이의 중재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3개가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얼른 좀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했기 때문에요. 두 성경 구절만 그냥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걸어갈 때 유대인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아마 40장이 나올 거예요. 제사장은 대대로 영원히 그 가문에서만 나옵니다.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제사장은 세습.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사가랴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고 있나 그러면 선지자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면서 저 까는 걸 잘하니까. 그렇죠? 선지자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주실래요? 그 다음이 히브리서 9장 11에 14.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러니까 왜 양은 어디 갔습니까? 옛날에는 양, 염소 갔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다음 중요합니다. 몇 번이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단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요 암송아지인데, 요거는 무슨 암송아지인가 하면 앞에 구약을 보면요,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요 유태인들 요거 붉은 암송아지 구하려고요, 막 길을 쓰다가 구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요, 붉은 암송아지가 없으면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근데 유전자 변형을 시켰는지, 암송아지 그때 요게 붉은 색깔 암송아지 봤습니까? 그럼 붉은 틀이 몇 개만 없으면 붉은 암송아지가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 붉은 틀이 세 개만 다른 색깔이 있으면 붉은 암송아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근데 텍사스에서 발견했는지 만들어냈는지 이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성전만 지어지면요, 유태인들이 지금 제사드릴 준비가 레디된 거 있죠. 이제 뭐를 찾으면 됩니까? 법궤만 찾으면 됩니다. 하여튼 하고요, 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범없는 자기를 그리스도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황소, 암송아지 죄 이것만 가지고도 뿌려가지고 우리 죄사함을 받았는데, 신약시대에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만 더 주실래요? 히브리서 9장 22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경 구절. 왜 성경이 죄 문제를 얘기할 때는 왜 누굴 자꾸 죽여야 된다 그러고 죽입니까? 그럴 때 모든 그 생명이 어디에 있나 그러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인데, 우리도 죄값으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 그러면 다른 뭐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래서 그걸 대신의 원리, 대속의 원리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번 두들겨 맞았거든요. 이런 걸 대표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축구 선수들이 나가가지고 막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걔들만 좋아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걔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있는 환자도, 할머니도 좋아하고 유치원 애들도 좋아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걔들 대표로 나가서 우리하고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대표의 원리가.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위해서 죄값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게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해결받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반드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럴 때는 피 공로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뭐요? 사함이 없느니라.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없이는, 그거를 믿지 않고는 죄 사함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사람이라야 피도 흘리고 사람이라야 우리 대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되면요, 그걸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완전히 사람이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뭐를 얻었습니까? 사함을 얻었습니다.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런 성경 구절 믿습니까? 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른 거 믿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돌아가는 게 전부 짬뽕이에요. 그 다음 이 그림 참 좋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 참 좋은 그림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지 오늘은 좀 빨리 마쳐드리려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하루를 지나보니까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재치기 있죠. 막 날씨 후덥하죠. 얼마나 고생들이 많은데 오늘은 또 2시간 와서 듣죠. 그러니까 저는 어떡하든지 첫째 졸지 말게 해야 되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도요. 한번 읽어보세요. 졸게 만들지. 근데 졸지 말게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 앞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는 성도님들이 알으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 그게 가슴속에 또 이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어떤 라지컬한 면이 없으면요. 사람은 듣질 않습니다. 조금 듣다가 논리적인 일이 흘러가는 게 없으면요. 이러다가 딴 생각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이렇게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오늘은 빨리 했어요. 빨리 마쳐드리고 빨리 가서 쉬면서 마음속에 다이돌핀이 많이 나오게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 그림요.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몰라요. 이게 눈이에요. 마스카라 안 한 눈이에요. 마스카라면 여기 안 해요? 이거 마스카라 했어요? 했어요? 예, 마스카라 했답니다. 여자 눈이에요. 여자 눈.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정말 Lord, show us the Father.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한테 주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성경 구절요. 요한복음 14장 8에서 11. 요한복음 14장 8에서 11. 네,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가로되 Lord, show us the Father.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다음 That will be enough for us.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무너무 귀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누구를 보면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빌립이 답답하니까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림 좀 주실래요? 상대분들 우리 예수님 봤습니까? 이 눈으로는 안 봤지만은요. 믿음의 눈으로는 봤습니다. 도마가 여기 쑤셔 봐야 되고 옆구리 넣어 봐야 되고 막 이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중에 안 보고 믿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안 보고 믿는. 우리는 안 보고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보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예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봤습니까? 이제 대답 잘 하셔야 되죠. 성경 보면 하나님 봤다 그러면 죽인다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이 존재가 분명히 있는 것을 눈에 안 보여도 믿죠. 그렇죠? 알죠? 우리 하나님 계신 것 믿죠? 예. 요한복음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주실래요? 요한복음 4장 6절 14장 6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다 같이 큰 소리를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다 믿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도 찬양드리고 믿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성자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성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14장 6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뭡니까? 길입니다. 그 길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맨날 들었잖아요. I am the way라는 거 들었잖아요. A way가 아니라 some way가 아니라 뭐 이런 길 저런 길이 아니라 뭐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 길이라는 데로 타고 가면요 그냥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동산교회를 여기 왜 세워주셨습니까? 우리 왜 이 보내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그 다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그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뭐죠? 축복의 통로. 근데 그 축복의 통로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뭐 우리 돈 많이 벌어서 돈 주는 거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누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나오게 하는 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다음 192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그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요런 뜻입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옆에 같이 앉아 계신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편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권능과 그 의미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습니까? 예수님, 여기 하나님 쪽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 노란 그릇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노란 그릇. 그다음에 요 그림들을 보면요, 요게 별들이에요. 여기 별들이 작고 조금 크고 조금 크게 돼 있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과학이 자꾸 발달해서 망원경이 자꾸 좋아지니까 멀리 있는 것들이 더 잘 보이는 거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과학자들이 은하계가 한 2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위에 요거 있지, 그렇죠? 왕 대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주님은요, 이렇게 허리를 꺾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허리를 꺾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셔가지고. 우리 그 다음 넘어갑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맞죠? 요 그림은 참 재밌습니다. 요거 누구 발일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알아요? 예, 왕. 요거 왕의 발입니다. 왕의 발. 하나님께서 우리 왕의 발, 우리 예수님 발, 요거는 발등상이라고 그러죠. 발등상이라고 들어봤죠? 그 발등상 아래에다가 뭐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고대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이 나라가 졌습니다. 이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왕이요, 자기 발등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으면 밑에 발 올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나라에 있는 신의 뭐 모양도 그려놓고, 이 나라의 왕 뭐 이름도 적어놓고, 이 나라의 뭐도 적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쟤들은 다 내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제목이요, 여기 지금 제목이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이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찬송가 476장을 보면요, 우리가 어디 있습니다라는 것을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찬양한 게 있습니다. 476장 찾아보시지 말고 혹시 뭔지 아세요? 476장.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아닌가? 한번 비춰주실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발등상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 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76장.
한번 1절만 하십니다. 1절.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넘고 저 푸른 바다 넘어 천사의 노래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주 예수 넓은 품에 같이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그림. 신나는 그림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같이 밟고 있습니다. 집 밟을 때 얼마나 신납니까? 이거 우리 좀 못된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밟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움츠러들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벌써 다 사망 권세 깨시면서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 앞에서 나왔던 그림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이기시고 발등상으로 삼으셔서 밑에 밟고 계신 게 뭡니까? 요거 뭡니까? 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죄. 맞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살다가 짓는 죄들을 그냥 회개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죄 막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내 말을 지키라가 나오기 때문에 막 짓는 게 아닙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율법도 주님께서는 다 완성하시고 발밑에 두셨습니다. 요건 뭡니까? 예, 심판. 너희는 정죄함을 꽝꽝꽝.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밑에 나왔습니다. 요거 뭐겠습니까? 나쁜 자식. 예, 마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벌벌 뜨는 게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택하신 자들도 삼키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 그게 무슨 뜻인가, 뭐 어떤 개념에 썼나 그러면 문이나 어떤 데를 지나갈 때 이렇게 묶어놓은 사자들이 있습니다. 묶어놓은 사자. 아무리 왕 해서 가도요, 그 지나가는 사람 다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왕 이렇게 짓거나 막 표효하게 만들어놨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림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먼저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 1서 3장 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썼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일단 마귀의 일을 다 멸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귀신만 쫓아낸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이렇게 다니면서 뭐 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죠. 그렇죠? 욥 같은 경우에도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네, 봤죠. 뭐 그러면서 대화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락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요. 예. 우리 주님께서 죄와 율법과 심판과 뭐요? 예, 사탄 마귀. 요 그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마귀 귀신 그럼 절대 떨지 마십시오. 혹시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겠다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부적 띄워보신 분 있습니까? 부적. 이거. 부적 띄워보신 분 혹시 계세요? 그 손 떨립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가서 많이 띄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좀 바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처음 믿는다 그러고 딱 가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고 보면은 막 이렇게 문 있는데요. 요만한 거, 큰 거 막 이렇게 해서 희한한 빨간 거를 해가지고 이거 약간 희한하게 썼더라고요. 보셨죠? 근데 그거 죽어도 못 띱니다. 죽어도 못 띱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손 와이셔츠 걷어갖고 이거 막박 띱니다. 그럼 막 눈이 둥그레져서 봅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겁내지 마세요. 뛰는데
예수 안 믿다가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거 너무 무서워합니다. 귀신이 거기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잊지 마십시오. 눈에 이거 띄줄까 그래서 그럼 가서 그냥 눈 감고 떼도 됩니다. 이 새끼 손가락으로 떼도 됩니다. 근데 딱 붙여놨습니다. 딱 붙여놨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주님께서 벌써 사탄의 권세를 면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좀 허락해놨죠. 그 다음에 요게 뭔가 하면요, 하늘의 권세. 세상 사람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 어떨 때는 달, 별, 해, 그리고 세상의 권세예요. 요게 뭡니까? 사람이 제일 또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죽는 거, 사망.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쉬움은 있을 수 있죠. 죽네. 그럴 때는, 내가 해놓은 게, 이런 거는 있지만은요, 죽은 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거로 해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사망권세 다 깼습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고요.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십자가에 달렸다고 갈라디아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죄와 율법과 심판과 사탄 마귀와 세상 권세와 하늘의 정사와 그 다음에 사망 권세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두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찬송 하나 했잖아요. 그때 우리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 그림 속에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품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주 예수 넓은 품에 우리 거기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고요. 이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거나 두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는요. 얼른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저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요. 굉장히 딱딱한 내용들이지만 잘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내용, 신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유익합니다. 집에 가셔서 잘 정리하시고요. 이제 오늘 가서 푹 쉬시는데 제가 기도드립니다.